네, 반갑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5장, 에스더의 파티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 유다 민족의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불임절과 모르드게, 이렇게 후반부, 전반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파티, 첫 번째 에스더 유다 민족의 위기의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자료 출처 부분은 조병호 박사와 헤로도토스 그리고 네우 우드의 책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예,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이렇게 통독합시다. 역사순으로 읽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학개스가랴, 그리고 다시 에스라 5장, 6장, 그리고 에스더. 예,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끝나면 에스라로 다시 돌아가서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해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의 부분을 함께 통독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스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시면 1차 귀환, 2차 귀환 이 사이입니다.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표기된 그 순서된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앞에 가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고 나서 에스라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말라기에 앞서서 읽으신다면 성경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리우 왕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된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후 에스더가 새 왕과 됩니다. 예. 한편 그 당시 아하수로 왕의 시임을 받아 대신들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다인 전부를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계계와 술수를 써서 아수르의 왕으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지정된 하루 사이에 다 진멸하는 조서를 공포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궁중에 있던 에스더가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에스더가 왕을 만나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심지어 왕의 가족,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과 함께 이 일을 위해 3일간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한 후 죽을 각오로 자신을 부르지 않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왕이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더 나아가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이틀에 걸쳐 2번이나 참석하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그 파티 자리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함께 복잡한 역사적 배경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는 중동, 근동, 이 레반트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유럽 지역을 나아갑니다. 그리스 전쟁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싸움을 합니다. 아하스루는 이 세 번째 싸움을 나갔던 자이고, 1차, 2차는 다리오 왕이 이끌고 나아갔던 전투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5장까지 유다 민족의 위기,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 한번, 이 유다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서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롭게 민족 구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데, 어떤 실행을 해왔는지 우리 함께 통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하는 도중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레이오스 왕의 아들 아하수르의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레이오스 왕의 뒤를 이어 그리스를 징벌하기 위해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즉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잔치 중에 아하수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하수르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불렀는데, 왕후가 이를 거절하자 왕이 진노에 왕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아하수르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내린 자신의 명령이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결과가 됐자 몹시 분노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루 왕이 왕후를 처벌할 의도를 가지고 신하들에게 법적 처리를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치할까? 그러자 아하스루 왕의 신하 문무관이 법적인 조언을 합니다. 에스더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이 아하수르의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놓은 고유책이었을 것입니다. 아하수르 왕의 신하 문무관은 왕후 폐위 조서를 반포하여 나라의 균형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후 와스디의 폐위 조서가 반포됩니다. 에스더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하스로의 왕의 이 조서는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 직후 페르시아 제국 안의 모든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역 127개 각 도의 백성의 문자와 방언으로 내린 조서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금을 면제하는 호의를 베풉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후
왕궁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 간택을 위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택해 그들을 후궁으로 삼고 그 가운데에서 왕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수르 왕이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마침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온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포로들의 후손 자손으로 여겨집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아하수르 왕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에스더 2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됩니다. 아하수르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고 그 기쁨을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이 그 해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는 제국의 왕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한편 그 이후 모르드게와 왕의 암살의 음모를 알게 되어 이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암살 음모를 왕에게 고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실 궁중 일기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때의 모르드게의 공적이 궁중 일기에 기록된 것은 이후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일의 발판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처럼 기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이를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에스라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국은 문서 창고가 있어서 과거부터 현재의 일들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말렉 후손인 하만은 아하수르의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아말렉 출신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토록 큰 출세를 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하수르의 왕의 최측근이 되며 하만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매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대해 분노를 품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모두 말살해 버리겠다는 악의를 품습니다. 마침내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을 위한 음험한 계략이 진행됩니다. 첫째, 하만은 먼저 유다 민족을 말살해 날을 정합니다. 둘째는 유다 민족 말살의 날 결정을 위해 1월 니산월에 부르 즉 제비를 뽑아 12월 아다로를 얻습니다. 다행인지 유다 민족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시간은 남은 것입니다. 셋째,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달라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음을 말하며 진멸 조서를 요청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는 페르시아 제국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이 가진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법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혼란케 한 것입니다. 넷째, 하만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합니다.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 사제 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 보면 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지금 하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에 날 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이때의 아하수르 왕의 조서는 신하 하만의 조서 청탁과 함께 받은 정치 자금으로 내려진 조서였습니다. 다섯째, 이 일에 대해 아하수르 왕이 조서를 쓸 권한을 하만에게 임합니다. 유다 민족 진멸에 관한 처리도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드디어 하만을 통한 아하수에로 왕의 끔찍한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하만에 의해 유다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는 강력한 유다 민족 말살 의지를 표현한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 일은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충격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페르시아 제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아하수에루 왕과 권력 서열 2인 하만은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둘이 독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하수르 왕의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청천벽력이었다면 하만의 아말렉 족속에게는 축제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다민족들이 이 일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 입장에서는 사회의 악을 도려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르의 왕의 이 조서는 역졸들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각 도로 손살같이 전달되었으며 아달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들은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그리고 부녀를 막론하고 모두 살육하고 전 재산이 탈취당해도 되는 날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역사에서 마고스 사례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누구나 이를 통한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마고스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고 죽은 마고스 사람들의 재산은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가져도 되었습니다. 그 전례를 하만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마고스 사례의 축제는 1년에 하루 문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날은 문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드넓은 제국 안에서 이렇게 말도 안 통한 각 나라의 백성들이 각국어로 쓰인 페르시아 왕의 조서 한 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3일간 금식을 실행합니다. 아하수르의 왕의 조서를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온 유다 민족이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자신의 소신을 지킬 대가는 이처럼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민족 전체 위기로까지 번진 이 일을 놓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현실 카드를 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자세히 알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더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공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나 에스더에게 사정도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 금주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페르시아에서는 왕명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규례가 있음을 말합니다. 왕이 먼저 자신을 부르지 않는 한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에스더에게 간청 요구를 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면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결국 에스더가 이렇게 정치적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대신 자기의 결심을 위해 유다 백성 전체가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예,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면 코미디가 됩니다. 그때에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부르지 않은 30일이나 된 왕을 만나러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정치가가 됩니다. 왕이 왕후를 30일 동안 만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미 왕후의 정치적 입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유다 온 민족의 에스더의 3일 금식 요구에 동참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에스더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에스더는 하만과의 전쟁을 왕이 참석한 잔치에서 시작합니다. 30일 금식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 금규를 내밉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더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 금규를 그에게 내밀이라는 말은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건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때에게 주겠다라고 말은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하는 고대 왕들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에스더는 왕의 이 소원 찬스 쿠폰을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첫 번째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아하수로 왕은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원 쿠폰을 줍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쿠폰도 왕과 하만을 2차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 날에도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파티에 참석하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연거푸 두 번이나 왕 후의 파티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하만은 기고만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처럼 하만은 에스더 왕후의 만찬에 다녀온 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일 왕후가 베푼 만찬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왕실 전체에서 자기 혼자란 사실이 하만을 최고로 들뜨게 했던 것입니다. 하만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결론은입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의 민족 아멜렉과 에스더의 민족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랜 악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움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 뒤에 처진 자들을 해서 이 아말렉 군들은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자들을 뒤에 따라오면서 죽였고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 진멸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세 번째,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자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무섭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를 일때에 아말렉의 후손 아각사라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에스더 유다 민족의 위기, 유다 민족이 멸절될 이 위기 앞에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롭게 민족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승리하세요.